우리가 마주치는 상황,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돌려줄 수 있고, 실망을 실망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아픔을 아픔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걸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게 힘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을 거다. 상황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없다. 다르게 반응할 수 없다.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때로는 위협하는, 협박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공동체가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이 증명이 됐어요. 그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주 창피를 줬어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협박하고 보냈어요. 자, 이랬을 적에 이 믿음의 공동체의 보고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집사가 그렇게 나대니까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그 저작거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 에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너무 설쳐댔구만. 그 얼른 고쳐주고 와야지.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났다고 떠버리고 다녔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오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반응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감금 직전까지 갔다 협박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보고를 받고 그 문제와 자기들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들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지 아빠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한번, 45절 46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기독교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당해왔는가? 다윗의 말인데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 이래로 항상 이 일을 겪어왔는데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은 없다. 어쩌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겪는다. 그게 뭡니까? 첫째 분노, 두 번째 허사, 거짓된 일, 세 번째 대적. 열방이 분노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 환영 안 해. 여러분들 잘못한 거야. 예수 믿은 거 지금 취소해도 괜찮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히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해야 돼. 무시도 당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핍박도 받으셔. 또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걸 걸고 허사, 거짓된 일로 이용합니까? 속이기도 하고 사용해 먹기도 하고. 자, 위협과 핍박을 받고 온 그 제자들에게 공동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연결시키지 마요. 그냥 문제야. 문제하고 여러분 딸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냥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결코 여러분의 딸의 인격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제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그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굳게 붙잡고 서 있었던 것을 감사해요. 자, 둘째,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는 28절 말씀이 너무 귀해요. 이건 기도이기도 하고 공동체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들은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안 했어. 자존감을 지켰어. 그렇게 대적을 받고 분노하는 일을 겪었고 또 허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몹쓸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겪은 것처럼 헤롯과 본드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합세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맙시다.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지킵시다. 자, 이렇게 당한 것에 절제하고 감사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문제하고 사람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와 핍박이 항상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함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오히려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당한 것에 절제와 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당한 것에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위협함 때문에 그들의 경고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상황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담대하십시오. 직장인으로서 담대하십시오. 엄마로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대조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복음의 복음, 율법을 완성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율법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자, 구약의 다니엘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종이에요, 종. 다니엘은 아들이에요, 아들. 모세는 노예예요. 다니엘은 벗이요, 친구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종살이 안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내가 종살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방 청소하시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방 청소하면서 즐겁게 합시다. 종살이 아닙니다. 노예살이 아닙니다. 모세는 뜻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담대히 살겠다 했을 때는 이제는 뜻대로 해서 뜻을 정하여로 바꿔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 가요. 당신이 나를 보낸 증거를 주세요. 현상, 표적, 그 상황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해지고 문둥이 됐다 했죠. 지팡이 던졌다가 뱀이 잡으니까 다소 지팡이 됐죠.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 뜻대로, 상황대로, 조건에 맞게끔.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자, 다니엘이 궁중에 잡혀갔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이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때 어떡합니까? 상황대로 야, 일단 먹고 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중간 정도 신앙이에요. 자, 근데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둔 것을 가리켜요.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상황 가운데 도착하기를 바라는 거고, 뜻을 정하여는 자기를 하나님 뜻에 정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야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혈색이 나빠지면 당신의 주신 음식을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혈색이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야채를 한번 줘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그 삶의 방식대로 살 거를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방의 방식대로 살 것을 원하는데 뜻을 정하여 제가 이렇게 살아볼 터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보시기에 좋으면 이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뜻을 정하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 절해라 절하자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적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금신상을 다 깨트려 버려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금신상이 없앨 수 없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뜻대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아, 금신상에 절하지 말아라. 아멘. 이제 나 절 안 해. 이제 나 절 안 해. 이 뜻대로예요. 뜻을 정하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걸 알아. 특별 계시도 있지만 자연 계시도 있잖아. 응?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그런 상황을 허락 안 해주셔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하지 않았을 적에 제가 겪어야 될 일들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분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이들의 핍박과 이들의 위협과 이들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 손은 예수의 손이다. 예수께 붙잡힌 손이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손 내리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이,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리세요. 위탁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겁남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먼저 위탁드리세요. 내가 이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정말 가두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중단 없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중단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을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딱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사도행전 1장 6절과 1장 8절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어요. 1장 6절은 뭐냐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1장 8절은 뭐예요? 1장 7절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겼으니 너희 할 바가 아니요. 1장 8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1장 6절은 두 행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맞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맞아요? 기도하다가 맞아요? 기도로 사는 게 맞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리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내가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기도했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했어. 행위에 골로 끝나면 아직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요.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해서 기도로 사는 삶, 감사하다 해서 감사로 사는 삶, 사랑하다 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 읽다 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삶, 삶의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해요. 내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는 그 시간은 끝났어. 그렇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늘 주님과 그 임재 가운데 누리면서 마트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과외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